사마리아 MTC 우리 20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에 이 평신도 선교 훈련 코스가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한 사람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게 이제 특별히 어떤 단기 선교를 앞에 두고 잠깐 이 선교 훈련을 하는 교회는 많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평신도를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는 계복동 3-1의 군산 성광교회입니다. 벌써 이 코스를 거쳐가신 분이 거의 한 400명 가까이 평신도가 훈련을 거쳤고, 이번에 16분 맞나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또 우리 젊은 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또 부부로 참여를 하시고, 또 저희 교회 세가족으로 오셔서 또 이렇게 권유를 받고 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참여를 하시고, 자, 여러분 16분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으시기 전에 졸업할 때까지 꼭 참석하세요. 이게 엄격하게 출석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수료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여하시기를 바라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훈련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도우미 분들, 또 그룹의 팀장님으로, 또 우리 찬양 사역으로, 또 이렇게 옆에서 도우미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차례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사마리아 MTC 도우미 분들. 위원장님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MTC 팀장님, 또 우리 도우미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 MTC 과정은 따로 훈련생만 모아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금요 성령 집회에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굉장히 좀 수준을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강사님을 모시고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선교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은 복음이 뭐냐? 그 질문이에요. What is the gospel? What is the good news? 뭐가 복음이냐? 그 질문은 모든 인간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살면서 늘 마음속에 뭔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 소식을 날마다 그리워하고 그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제기되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What is the gospel? 뭐가 복음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음서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하루에도 끊임없이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은 뉴스의 홍수 시대가 아니라 홍수를 넘어서 범람 시대죠. TV 채널도요 이렇게 많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신문도 산더미처럼 매일마다 쏟아지는 신문, 신문뿐만이 아니죠. 실시간으로 우리의 손에 핸드폰을 통해서 실시간 SNS, 그 다음에 온갖 뉴스들,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우리들 삶 속에 쏟아지는데, 그 뉴스 속에서 좋은 소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복음서 속에다 이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가 누구냐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쭉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구체적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무엇으로 아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알미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고서 알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영성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영성을 따라서 지성이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알고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면 선교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너희는 가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쓰고 있는 복음서의 결론이 뭔가? 미션입니다. 선교입니다. 근데 마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가 16장 15절에 보시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요. 다시 한번 훈련생은 크게 읽으시는 거예요.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마지막 결론도 선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너희가 누구일까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일까? 복음이에요. 그 일의 증인이 누구인가? 우리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럼 복음서가 이제 모든 결론이 바로 선교로 딱 끝나는데, 복음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사도행전이 바로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가, 그걸 다루고 있잖아요. 교회 역사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들이 임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읽는 게 대수가 아니라 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직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알라입니다. 그 알라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but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러나입니다. 이제 그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로마의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심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그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성령을 강조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도행전 1장 9절에 가장 큰 강조점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예요. You will be my witness. 그게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은, 다시 한번 띄우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입니다. 선교. 그러면 그 증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왜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가? 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붙기를 원하시는가? 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게 하시는가? 증인되라고. 다시 말해 선교하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멋지게 활용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에 몇 가지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왜 성령을 주시는가? You will be my witness. 예수의 증인이더라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성령이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오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파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권능입니다. 파워를 주신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가? 세상의 일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도구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하는가? 성령으로 합니다. 여러분 훈련도 성령으로 받아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파워라 그 말이죠. 그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가는가? 예수의 증인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라, 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라. 거기에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 움직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움직시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고 가라, make disciple, 제자로 삼아라, 그 다음에 teaching them, 그것을 가르쳐라. 전부 다 동사입니다. 움직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움직입니다.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선교는 뭔가?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더입니다. 예수님의 주문이라 그 말이에요. 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아주 쉽게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오더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함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오더를 내시니 지시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관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맡긴다. 왜 맡길까?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성광교회에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지나가는 길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일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훈련을 받으시고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일에 함께 기도하고 이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들을 택하시고 이 훈련의 코스를 갖게 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은 열려져 있지만 누구나 다 그 코스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길 만한 사람한테. 왜 맡기실까? 맡기면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으로 드러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훈련하지 않으면 한 번 듣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어지럽게 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무슨 표를 삼는가?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command.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머리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티칭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그런 배움과 지식적인 그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저는 그 다음에 너무 아름답게 번역했습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오시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교회의 기초이고, 이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마다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 있어요. 이제 그 교회는 오랫동안 그 교회 안에 수십 년 동안 그 교회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 예배의 전통이라든지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전통이라든지, 그 전통이 그 교회를 쭉 끌고 가요. 이제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은 별로 잘 안 합니다만은, 여기 이렇게 그 종이 있잖아요. 종, 십자가로 해서 이렇게 종,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해서 땅땅땅 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예배 전통은 3번을 쳐야 돼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3번을 치게 돼 있는데, 부목사님이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예배 인도하는데 얼마나 떨립니까? 여러분 여기 서봐요.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앉아있을 때하고 여기 와 서 있는 거하고 달라요. 얼마나 떨려요. 그래서 종을 치다가 세상에 실수로 4번을 쳤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 부목사님이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3번 치는 것이 수십 년 전통인데 어떻게 돼서 목사라는 사람이 4번을 칠 수 있느냐고. 여러분 3번 쳐야 돼요? 4번 쳐야 돼요? 알아서 치는 거지 뭐. 그게 뭐. 그 교회는 전통이 가장 중요한 그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어느 교회는 어느 사람이 그 교회를 끌고 갑니다. 그 교회에 영향력이 있어서 교회당 건물을 짓는데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갖다가 바쳤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 식구들이 많다든지, 어쨌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주보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주보를 만들어서 사무실에다가 넘깁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그 주보를 그 인물인 그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보의 모든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다시 사무실로 오면 그때 인쇄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겁니까? 그 인물이 목회를 하는 겁니까? 인물이 교회로 끌고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요,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캘리포니아의 세들백이라고 하는 곳에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 릭 워런 목사예요. 저분이 이제 목회하는 세들백 교회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거기 평신도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선교를 했어요. 거기 이제 샌디에고라고 하는 미국의 국경 도시를 지나가면 멕시코예요. 멕시코 그 다음 도시가 티와나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저 밑에 중남미 저 밑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미국을 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무작정 옵니다. 수천 킬로를. 자기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 들어가면 내 먹고는 살지 않느냐.
뭐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저기 콜롬비아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수천 킬로를 해서 걸어오다 차 타고 오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딱 와서 마지막 이 장벽이 바로 그 멕시코 티와나라고 하는 국경 도시입니다. 거기만 넘으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천 명이 와서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세들백 교회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닉 워런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건강한 교회는 예배와 친교와 선교와 전도와 봉사와 교제.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여기서 쭉 나열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교재가 계속 읽으실까요? 잘 균형이 잡혀 있을 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 왔으나 정말 건강한 교회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다. 교회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즉 전도와 선교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에 대해서 1차적으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는 예수님의 오더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참 지금까지 보면은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선교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잘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기업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기업은 하나님이 그 기업을 특별히 복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 속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함석헌 씨가 쓴 역사서가 있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근데 원래 그 책의 제목이 성서적 입장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책 제목을 그렇게 바꿨죠.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책에서 함석헌 씨가 한국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이 5,000년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한국은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가슴에 한이 그렇게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그렇게 함석헌 씨가 한국의 역사를 그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그 고난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던 이 한국 역사 속에 이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땅이 뒤집어진 거예요. 몇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선교, 이 교회와 이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통해서 한국 땅에 어떤 복을 받게 됐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맹률 제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글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요 한글 모르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동네에서요 한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른 대접 받았어요. 편지가 오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편지를 들고 그분 집으로 달려가서 읽어달라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글씨를 모르니까 이게 여기서 불러주면 그분이 대피를 해주고 고맙다고 계란 2개 갖다 드리고 동네에서 대접받는 분이 누군가? 글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이 쫙 보급이 되면서 이 한국 땅에 문맹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경제적인 성장.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1960년대 우리 한국은 국민소득이 80달러. 동남아 전체 지역의 평균 국민소득이 300달러였어요. 한국은 그때 4배나 뒤졌어요. 지지리도 못 살고 지지리도 가난하고 지지리도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늘 아침마다 밥상 앞에서 인상 팍 쓰면서 왜 먹는 것이 무밥, 시래기밥,
그 다음에 고구마밥, 콩나물밥, 그 중에 제일은 고구마밥이라. 고구마밥은 달짝지근하거든요. 가장 먹기 싫은 것이 시래기밥. 쌀은 안 보이고 시래기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간장 쳐서 비벼봤자 그게 그거예요.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살던 우리 민족이 지금 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작년에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 얼마인 줄 알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35,615달러. 놀랄만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병원하고 학교입니다. 성사님들이 오셔서 처음에 한미 그 조약을 맺으면서 선교에 대한 저기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황제 왕하고 그때 왕실하고 서로 같이 협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땅에 우리가 병원을 지어주고 그리고 학교를 지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냥, 여러분 그 병원, 그때 무슨 병원 시스템이 있습니까? 장티푸스라든지 이질이라든지 전염병은 왜 그렇게 많았는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요, 네 명 중에 1명은 3살 이전에 다 죽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3명 중에 1명은 돌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무슨 의료적인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병원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서당 그거 외에는 학교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막 학교를 지어주고, 1907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457개예요. 1907년도에. 그러니까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불과 20, 30년 만에 엄청나게 학교를 세워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성들의 지위 향상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여성들은 전부 다 집에 얌전히 계셔야 돼요. 밖에를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밖이 뭐예요? 어렸을 때 저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밥 먹는데요, 여자들은 점상을 안 시키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다 이쪽에서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남자들이 먹고, 여자분들은 맨 뒤에서 이렇게 잡수시거나 아니면 부엌에서 부뚜막에서 앉으셔서 그냥 대충 잡수시는 모습이 어렸을 때 어머님들이 드시던 식사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여성들을 이 세상으로 끌어낸 데가 어디인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도록. 그럼 이 일을 누가 했는가? 복음이 한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선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선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도 복을 받지만 선교를 받는 대상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쪽에 중남미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5, 6시간만 가면 되니까 그쪽에 이제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좀 용이해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청년 대학생들하고 같이 과테말라라고 하는 중남미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의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청년들하고 벽돌을 구입을 해서 벽돌을 가지고 교회당을 지었어요. 이렇게 저기한 교회당이 아닙니다. 그냥 벽돌로 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지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냐면 그렇게 해서 지어준 그 교회당이 부흥이 돼서 스스로가 교회를 확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머릿속에 팍 하고 때리는 것처럼 단기 선교는 잠깐 가서 복음 전하고 오지만 그들에게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제공하니까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담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선교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십자가 세우기 위한 사역, 그것을 이제 이민교회 할 때부터 그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지금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최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50대 초에 불행하게도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투병 중에 계셨는데 그 암투병 중에 1년에 이제 한 2번 정도 기도원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원 집회에 그 장로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와서 같이 이제 그 장로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앞에서 인도하면서 암투병하는 장로님, 여러분 그 모습 보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실컷 한번 놀아봅시다. 기도원이니까 우리 교회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서 다 일어나도록 해서요, 말 그대로 한바탕 막 춤을 추면서 근데 그 장로님이 암투병 중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서 막 춤을 추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근데 나는 그 장로님의 얼굴을 통해서 천국을 봤어요. 야, 저 암투병 중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내려와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 이름으로 십자가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니카라과라고 하는 지역에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 세우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세우면서 느낀 거가요, 십자가를 세우면서도 그 세움에 동참하는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구나. 평생을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나 먹고 살고 내 가정 하나 건사하는데 그걸 위해서 불철주야로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네? 여러분, 그게 교만일까요? 전 교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목회한 때가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20년 했고, 전주에서 7년 하고, 여기 와서 지금 7년째잖아요. 가는 교회마다 십자가 세우기 위한 사역. 근데 그 꽃을 어디에서 피우는가? 지금 성광교회에서 피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몽골에서 74번째 했잖아요. 지금 건축 중인 그 십자가 세우기 다 합치면 87개예요. 앞으로 이제 4개를 더 할 계획을 가지니까 그까지 다 완성이 되면 91개예요. 원래 이제 기도하기는 하나님 100개 해서 이제 100개까지 채우는데 이제 9개 남았어요. 이 십자가 세우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저기 무슨 교회야?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 현장에서는요, 그 예배당과 그 교회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길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랫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세워드릴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몇 가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첫째, 땅은 사라. 땅은 안 사줍니다. 당신들이 헌금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들 교회인데 땅 사라. 두 번째는 교인이 있어야 돼요. 교인도 없는데 십자가만 세워줘서 뭐합니까? 세 번째는 제대로 신학을 한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조건들이 이제 갖추어졌을 때,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드리다 보니까 그 각 교회마다 부흥의 촉매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멘. 중국 그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바로 그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중국 선교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죠. 허드슨 테일러. 우리가 이제 현대 선교의 아버지 하면 윌리엄 캐리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윌리엄 캐리는요,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배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쫙 그렇게 증거했고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배가 아니라 육지로 들어가서, 그래서 내지 선교라고 그래요. 중국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거기 중국에 51년 동안 선교합니다. 평생을. 이분은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면서 선교를 합니다. 한 번은 그 선교본부 사무실에 편지가 왔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온 편지입니다. 편지를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 편지에 3실링, 스코틀랜드 화폐로 3실링, 그러니까 100년 전 3실링이니까 얼마 가치일지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3실링이 그 편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느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저는 한 달에 내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안 먹고 전략해서 이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나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살지만 중국의 영혼들은 예수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그게 과부가 3실링을 보내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먹어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번에 MTC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멋진 또 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것이 단교 선교가 됐던, 아니면 기도하는 선교사가 됐던, 아니면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됐던, 어느 모습이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멋진 예수의 살림꾼들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